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바꾸어 기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편지 마무리 시점에 언급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기의 기도를 기탄 없이 아뢰는 것을 가리킵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경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기도하는 자의 생각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구하신 아버지의 원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뜻을 통보하고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15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둘째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16절.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죄든지 오래 계속되면 형제의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라는 권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죄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 죄를 무시했고 양심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육과 영을 분리시켜 더러운 육이 성결한 영에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되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교회 공동체가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불의가 죄라고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정죄받으나 정죄 후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한 참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불의는 다 죄이지만 회개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 회개를 통해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성도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예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한다. 개역 성경에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능력이 나타나는 만짐, 어떤 교제와 관계를 나타내는 만짐입니다. 악한 자가 어떤 능력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이미 악한 자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1절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지금까지 주의를 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관념입니다. 이 우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이단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대 풍조를 따르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오직 말씀이 진리이지 과학과 시대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있고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공동체가 죄를 다루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 뿌리가 뽑히기를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